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3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켜쥐려 했던 그런 지난날의 대가로 낯선 땅에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20년의 그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떠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그렇게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가다가 가나안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겼어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은 화가 나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거기서도 정착을 못하는 것이에요. 또 이들이 나에게 복수할까 두렵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가 모르겠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20년의 시간을 잘 버티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야곱에게 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결론적으로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가서 자신이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 했는데 중간에 눈에 보기 좋은, 목축하기 좋았던 그 땅에 정착하려 했던 그 야곱에게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남아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20년 고생하고 약속을 받고 갔는데 또 가다가 또 이 곁길로 좀 나가게 된다. 그 성향, 성격, 또 자기 주관적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봅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고 서원했다 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고향으로 무사히 가게 되면. 그런데 보면은 이 간구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지켜주셨잖아요. 고생은 했지만 함께 해주셨고 또 먹을 것 많이 주셨고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20년 전에 간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는데 곁길로 나가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줬을 뿐 아니라 자녀들과 많은 가축들을 얻어 큰 무리를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큰 위협이었던 그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미리 만났어요. 야곱이 도망한 것을 보고 쫓아갔는데 라반에게 미리 하나님이 만나서 라반아, 야곱을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벌써 손을 쏘아 주셔서 라반을 만난 그때 바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됐던 것.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에요.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셨어요. 또 하나, 가장 큰 것 하나 남았잖아요. 뭐가 남았을까요?
고향으로 가는데 뭔 걸림돌이 있었어? 에서 형 문제가 제일 큰 게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는 피할 수 없기에 죽을 각오를 하여 그리고 선물을 잔뜩 준비했어요. 400명을 끌고 만나러 왔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야곱, 그 머리 잔머리는 대단한 것 같아요. 딱 야 이렇게 우리 한 번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나누자. 이렇게 나누고 무리 나누고 자식들 따로 보냈어요. 형을 드디어 만났는데 형 앞에 납작 엎드린 야곱이었건만 너무나 쉽게 화해가 됐어요. 뭐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더욱이 형 에서는 야곱이 준 선물도 필요 없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형과의 화해를 너무나 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 지켰잖아요.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시 금이 환양을 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야곱도 뭔가 약속했던 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곁길로 빠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 가만 안 두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일들을 발생시켜서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그곳으로 보내는 것들. 참 이런 섭리를 보게 되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인물들 그 성격들 또 어떻게 응대하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이 또 다루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있어서 큰 문제들이 해결되니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을 까맣게 잊고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의 터를 잡았기에 이 같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 하겠습니다. 참 이런 문제들 우리들 많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이런 것들 있고 정말 큰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일도 우리도 많이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끝나자 야곱의 그 옛 성품이 다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0년간 그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이라는 큰 그 시험을 통하여 많이 다듬으셔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으나 야곱에게 아직 남아 있었던 그것 한마디로 잔머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짝반짝한 것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남겠다. 이게 더 좋겠다. 아직도 남아 있었다 하겠습니다. 20년 만에 귀향길이었지만 그 오다가 곁길로 빠져서 그 세겜 땅에서 7년을 더 머물렀다. 다시 한번 야곱에게 안 좋은 사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식솔들과 함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제 고향으로 그 약속의 장소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모든 식솔들이 지니고 있던 그 이방 땅에서의 그 신상들 이런 것들을 없애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가나안 땅 잡신들 뭐 그 이방 신들 풍습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 다 털어버렸어요. 이제는 야곱이 확실히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셨던 슬픔 속에 정말 슬퍼하고 외로웠던 그런 자신의 삶을 견디게 했던 베델, 그곳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며 약속의 장소입니다. 그 추억이 있었어요. 20년 전에
도망자 그런 길 가운데 만났던 그분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 슬픔을 견디게 해주셨던 그분. 그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살면서 어려움, 외로움 때, 힘들 때 이렇게 가는 곳, 그런 곳도 있잖아요. 우리 부부가 아동복 가게를 30년 전에 했을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추억의 장소가 있어요. 월악산. 충주 단양 월악산. 정말 괴롭고 힘들 때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소망을 품고 돌아왔던, 어쩌면 그 야곱의 그 이 베델이라는 곳은 정말 슬픔을 견뎠던, 괴로움을 이겨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니까 얼마나 그리웠고 힘이 됐겠냐.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많이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베델과 같은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곳이 우리 이은빛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베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특정한 교회, 특정한 기도원, 월악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어디나 베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외롭다 할 때 늘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만나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또 그런 장소, 좋은 장소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앞날 비전을 다시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또 종살이하고. 그래도 13년 걸렸어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객지에서 20년 고생하다 돌고 돌아 또 한 거진 10년,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럼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야곱은 남들보다, 그 부모, 자식보다 고생을 많이 했다. 왜 그랬냐? 성격상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비교해도 험악한 삶을 살았고, 고난이 많았던 그 아들 요셉과 견주어도 삶이 더 험악했다 하겠습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아요. 보면은 요셉은 자기 잘못이 크지 않았기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야곱은 지 잘못이 컸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참 야곱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축복 1번에서 얻었던 교훈 기억 안 나죠? 당연히.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다. 두 번째, 정직해야 한다. 또 세 번째, 성격대로 다루신다. 이런 거 봤잖아요. 오늘의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마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각오한다면 하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할 거면 해봐라. 각오해라.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잘 나갈 때 잘하자. 모든 게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 정말 좋겠습니다. 하늘 날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신 목표를 향해 비전을 따라가야 합니다.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비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겸손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 준 분이 하나님이시건만 또 내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가는 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안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런 잘못된 판단들, 그것의 결과들, 우리의 믿음 없는 조급함으로 야기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알고 각오할 거면 해라. 그런데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야곱같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셨던 슬픔 속에 그 자신의 삶을 견디게 했던 야곱의 베델,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으로 우리에게 무너진 것과 막힌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